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실 텐데 한국에서는 방학 동안에 방학 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방학 숙제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탐구생활 과제 중에서 이러한 제목의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운 소리, 내 목소리.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초등학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설명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파장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떨림인데요.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파장을, 떨림을 전달해 줄 그러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우주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폭발도 일어나고 그러는 광경이 있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공상과학이고 우주에는 그러한 소리를 전달해 줄 물질이 전혀 없어서 아주 적막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바로 이 소리를 전달하는 파장, 이 파장이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바닥을 보면은 지문이 있는데요. 우리 손의 지문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우리 목소리의 파장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서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 공기 중에 퍼져버렸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잡아내는 연구, 특히 과거의 사람의 목소리를 잡아내는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탐내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러한 괴짜 과학자들의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러한 연구를 기대하거나 혹시 잡아내지 않을까? 아니면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법한 갈멜산에서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만한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가 제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풀이 푹 죽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좌절감에 빠져서, 허무감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실 만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퀸지 영생 장로교회도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보스턴이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보스턴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허리케인이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그런 풍랑이 일어서 바람의 피해를 입으신 적이나 그런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만한 바람은 아직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목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미한 목소리가 엘리야를 살리고, 우리가 엘리야 뒷이야기를 알지만
엘리야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진정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미한 목소리가 어떻게 엘리야를 살렸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손꼽힙니다. 엘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지금까지도 선지자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강한 그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도 하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만한 기적과 이만한 영적인 체험은 예수님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온갖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 4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회개한 아합 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를 다시 내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자세가 재밌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동작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습관이 있고 기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습관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법. 기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본문을 읽고 엘리야의 능력을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머리를 제 무릎 사이에 넣어봤는데 머리카락도 근처에 안 가더라고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자세구나. 아니, 성경에 왜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스쳐가던 그 순간 이러한 자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7살, 4살입니다. 그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서로 장난치다 보면은 정말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몸을 유연하게 숙여서 그렇게 몸을 꼬부리트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주중에 그 한 룸을 그 요가 교실에 이렇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가 교실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요가 교실에 있는 분들이 그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엘리야가 요가를 했다라는 기보다는 엘리야가 몸이 유연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습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연한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들 중에서 한순간 반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순간 성령 받아서 훨훨 타다가 갑자기 사그라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혹은 꼭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변함이 없는 사람들, 신앙의 여정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떠올려지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불과 같은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 그것도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9장 말씀의 전반부 앞부분을 보면은 엘리사는 동시에 자살 시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변화하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겠지,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자 사람들이 너다 할 것 없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요, 엘리야가 낭망하고, 아니 이것은 내가 생각하던 예상과는 다른데, 나의 계획과는 다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사환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도시인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로 그곳에서 사환도 내버려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은 마라도 같은 곳, 그 국토의 제일 남쪽 끝, 사람이 사는 마지막 끝, 미국으로 치면은 플로리다 제일 밑에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람이 사는 마지막 동네예요. 그 동네를 지나서는 광야가 펼쳐지고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더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만족합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자살 시도자가 됩니다. 신앙의 역정이 꾸준하여서 1, 2년이 아니고 3, 4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에 자살 시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토와 같아서 너무나도 얄팍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둡고 까맣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작은 틈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40초에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전체 사망 원인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100만 명 이상 아까운 목숨들이 자살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암을 제치고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서 국민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총체적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한국과 자살률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살과 살해를 합쳐서 인구 대비 살해률로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을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자살의 원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사회적 박탈감, 낮은 삶의 만족도, 가정불화,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식으로부터의 학대, 우울증, 정신병리학적 요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00여 년 동안의 경제를 연구해서,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체험하고 있는 거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살률이 높아지는가를 연구했는데, 실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사실을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켐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에 실패하면 자살 가능성이 높다. 뉴욕대학교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길리건은 심지어 사회적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주의만 신경을 쓰면은 자살률이 높아진다. 복지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신분석 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 안에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들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들을 쭉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굴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미국에 있는 이민 오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자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만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 또 여러 가지 여유로운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동안도 90명이나 되는 사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은 충동적으로 자기 컨트롤을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데 사실 자살을 실행에 옮겨서 정말로 죽게 되는 사람들은 약 100번 정도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약 20번 정도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지만 그 북이스라엘 땅을 계속 내려오면서 남유다 땅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제 광야의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죽고 싶다. 이제 나는 끝이다.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놓고 싶다. 그 생각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엘리야도 충동적으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다 했어. 며칠, 몇 날을 걸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니면 우리 영혼에 그러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만하면 되었다. 꼭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끊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랬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의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목소리. 여러분, 세미한 목소리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느다란 목소리, 들릴 듯 듯한 그런 목소리, 잔잔한 목소리.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미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중저음으로 말씀하셨는지, 하이톤으로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었냐면은 그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보다 강력했던 목소리, 지진보다 강력했던 목소리, 불보다 더 뜨거웠던 목소리였음은 확실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절망감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면서 3년 반을 함께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만한 충격, 절망감, 혹은 배신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들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열심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 한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계획은, 나의 뜻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한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번 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비전을 발견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계속해서 얘기했었고, 날이 저물어서 함께 식사하며 머물게 되었을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세미한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만 뜨겁게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목소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살리시는 세미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들릴 줄을 확신합니다. 엘리야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는 이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인간의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같이 우리가 빛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소금과 같이 그냥 사라져서 맛을 내는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향력은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엘리야의 인간적인 후계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사명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게 하신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간혹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 퀸즈 영생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13명의 그 선교팀이 벨리즈에 선교를 하고 가셨는데 사실 거기에 계신 분만 선교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 제일 처음 우리가 간 것도 아닐 줄로 압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원래 그 당시 1800년대였는데요. 그 당시 미국 10대 기업의 상속자였고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중국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결국 중국에는 닿지 못하시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나셨는데 중국은 구경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 선교의 빛이 바로 이 한국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너무 힘이 붙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엘리야가 살던 때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일을 내가 혼자 하고 있는가? 아, 내가 참 외롭구나.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최소한 내가 모르는 7,000명이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7,000명은 남겨놓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벨리즈에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사실 거기에 간 사람들은 13명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벨리즈를 향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될 것 같아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만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미 붙여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붙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청년 중에서 한 명에게서 재미있는 그리고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서로 연락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빨강머리 애니라는 애니메이션의 그런 화면을 캡처한, 딱 잡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이 빨강머리 애니라는 이 작품은 아동소설이고요. LM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하는 거예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1980년대나 그때쯤 방영했었던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만화 영화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빨강머리 애는 재미있는 그런 소녀이고요. 기발하고 재미난 생각, 독특한 생각, 그리고 괴짜 같고, 창의력이 뛰어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갈량이인 그러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빨강머리 앤에게 엘리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엘리자는 지금으로 치면 요조숙녀, 얌전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빨강머리 앤과 같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분별하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빨강머리 앤이 엘리자에게 어떠한 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보고 있던 이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엘리자만 말했을까요? 저도 가끔 하는 말이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한 번씩은 최소한 정말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모든 걸 놓고 싶고 어쩌다가는 이젠 죽고 싶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빨강머리 앤의 이야기가 아주 걸작입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원하던,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번 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됐나 보다. 하나님 뜻대로 됐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던지 간에, 어떠한 체험을 했던지 간에, 아무리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또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